오늘부터 우리 박근영 목사님 시작으로 저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407페이지나 408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같이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영 원사님 이제 재활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수술보다는 여러분 수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활이 정말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술은 그 몇 시간 참으면 되지만 이 재활이라는 과정은 오랜 기간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박수영 원사님 건강하게 너무나 좋은 성과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 재활 과정도 잘 회복이 되고 견디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이신자 성도님이라고 계세요. 항상 주일날 앞쪽에 앉으시고 이신자 성도님 남편 이천주 성도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ER에 갔다가 이제는 거의 회복이 되셨지만 재활이 필요해서 레벨레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그 센터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또 재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신자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이천주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각한 건 아닌데 우리 한익주 집사님이 종종 이렇게 머리가 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오시고 그러셨는데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집안 내력이 고혈압이 굉장히 좀 심하게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한효주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또 분들, 또 수술 후에 회복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또 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 아시는 분들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영 원사님 수술 잘 마쳤고 이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재활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때로는 통증이 있고 힘드시더라도 그 재활의 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인내하셔서 전에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화를 위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신자 성도님의 또 남편 되신 이천주 성도님
지금 한쪽에 뇌수중을 인하여 지금도 재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연세가 있으셔서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잘 견디실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과정과 모든 몸의 생리적인 상태를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일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익주 집사님 자꾸 잦아지는 그 통증으로 인하여 어지럽고 두중생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익주 집사님의 그런 건강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완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약을 드시고 또한 스스로 회복을 온전히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앞으로 모든 그런 과정들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기쁨과 은혜 속에 넘쳐나는 신앙생활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 없이 또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며 그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즐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그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욱 모든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된다라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세 번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한 예배를 인도하시는 또 사회를 보시는 우리 박근영 목사님 또 모든 것을 아우르고 계시는 우리 김정은 전도사님과 김진영 또 총괄 진행 팀장 또 식사 준비하시는 김소영 집사님 권사님 또한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또 수고하시는 우리 송윤실 권사님 등 많은 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를 너무 몇 개월 동안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 끝까지 또 책임감 갖고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더운 날씨에 또 고지영 집사님과 함께 또 장 보고 오시느라 또 우리 여성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가장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또 사고 없이 즐겁고 기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수련회가 더 패밀리라는 주제 하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진행하게 됩니다. 수개월 동안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였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우리 김진영 집사님 외에 또 강사님들 또 보이지 않게 너무나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한 분도 또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실천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더 패밀리라는 주제하에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과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본인들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아픈 부위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되어 전에보다 더 은혜롭고 기쁜 신앙생활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개월간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수련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영광을 돌릴 때 그 은혜가 임하여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수련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더욱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처음 세우신 궁극적인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프로그램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분들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근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사무엘상 강의 첫 시간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사무엘상 강의를 하려고 할 때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학 박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과 설교학이 비교되면서 또 은혜 받는데 좀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제목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이 주보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제목을 달라고 했는데 본문만 드리고 제가 제목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기도 드린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감동시켜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가 알듯이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결정의 주체가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에 실패함으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에서 그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목도한 여호수아 당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난 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도 모두 죽고 없는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구절에서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지 다른 세대는 무슨 뜻입니까? 그 이유는 광야를 지난 세대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인 그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 즉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다른 세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서는 바로 이런 암흑의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암흑을 밝히는 빛처럼 신앙의 개혁을 이끈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죠. 이 사무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진정한 부흥이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다시금 다음 세대로 돌아오기 위한 그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란 말을 들으면 자꾸만 우리는 양적 성장 혹은 더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흥이란 말을 회개를 통한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사무엘서가 한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한 한 여인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일까 찾으시고 그런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흐르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 가정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구절에서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역대상 6장은 그를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엘가나는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본문 1절에서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엘가나가 에브라임 자손이기 때문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이런 레위 지파가 사사시대에 심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 일례가 사사기에 기록된 레위인의 첩과 그 첩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그 위기의 사건을 사사기 19장에서 20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레위인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죠.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19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내인 첩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구절에서 한나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브닛나의 이름을 다음에 기록한 것은 한나가 엘가나의 본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본처인 한나를 두고 다른 아내를 첩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엘가나의 이런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잠깐 기록되었습니다마는 홈리와 비나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레위 지파인데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모티브로 하여서 성경은 한 개인과 그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극히 개인적인 사실에 주목하면서 말이죠. 성경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아내들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순탄하게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고생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이를 갖는 기쁨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기록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한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녀도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명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한 아기 사무엘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도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가나 한 가정의 가장인 엘가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한나의 이름은 grace, 은혜 혹은 은총이라는 뜻으로 그녀가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엘가나는 레위인임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처벌 없는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매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6월절, 초막절, 7일절인데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엘가나는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장이었습니다. 당시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실로까지는 약 20km 정도 되며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장소로 여겨지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처음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앞으로 엘가나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이 오늘 3절에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그의 가족과 함께 예배하러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렇게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이 받게 되는 그 분깃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절에 묘사된 엘가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한나를 매우 사랑하고 지금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엘가나의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6절 속에 그녀가 임신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3번이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찌 보면 너무 과분할 정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지금 한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곧 하나님만이 그녀에게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인 의미이죠. 따라서 지금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공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바로 이런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한나가 이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신의 불임을 슬퍼하면서도 남편의 사랑에 기대어서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녀의 적수 브닌나는 이런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오늘 본문 6절의 적수를 영어 성경은 경쟁자, rival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적수를 경쟁자라고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 즉 괴롭게 하는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히는 자인 브닌나가 한나를 더 괴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는 도구를 하나님 백성에게 허용하시고 또 그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한나도 자신을 괴롭히는 브린나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물론 우리는 평소에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만약에 브닌나로부터 그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브닌나는 악한 의도로 한나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브닌나와 같은 존재나 환경에 혹시 처해 있습니까? 그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자녀가 없는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슬픈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큰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세대가 되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속성이 오늘 이 한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뜻과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 속에 있는 작은 여인을 택하셨습니다. 그 작은 여인인 한나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을 겪을 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세상은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전능하신 만군의 우리 여호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을 주목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 작은 한 가정을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만군의 여호와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